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연가이며 무너진 성벽을 넘어 한 민족의 영혼을 재건한 위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는데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대선지자들의 외침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구약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는 두 권의 책,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세계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 두 권의 책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70년간의 긴 바벨론 포로 생활, 즉 한민족이 나라와 성전, 그리고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채 이방 땅에서 신음하던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난 후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 우리의 고향 예루살렘.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그 땅을 향한 그리움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 마치 일제강점기 이후 머나먼 타국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감격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경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별개의 책으로 나뉘어 있지만 고대에는 이 두 권이 하나의 책, 에스라 느헤미야로 묶여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이 두 인물은 같은 시대, 같은 소명 아래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등장과 함께 시작됩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강자 페르시아가 일어서면서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새로운 왕은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인가? 에스라 한 장은 이 모든 기적의 서막을 이렇게 알립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역사적 사건을 단순히 한 이방왕에 관대한 정치적 결정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70년 후의 회복이라는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인간의 결정이나 정치 상황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며 온 세상의 왕들의 마음까지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조서를 통해 유대인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합니다. 심지어 재건에 필요한 자금과 물품까지 지원하라고 명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포로민들의 환희는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마침내 돌아간다. 우리 아버지의 땅, 하나님의 도시로. 에스라의 인도 아래 1차 귀환 무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들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던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에스라 세장은 성전의 기초가 놓이던 그 감격적인 순간을 그림처럼 묘사합니다. 건축자들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다윗 왕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화답하며 노래했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억눌렸던 세월을 보상받는 듯한 기쁨의 함성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 환호성 속에는 다른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슬픔의 통곡 소리였습니다.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같은 장소에서 기쁨의 환호와 슬픔의 통곡이 뒤섞이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젊은 세대, 즉 포로기 중에 태어나 고향의 영광을 이야기로만 들었던 이들에게는 폐허 위에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만으로도 벅찬 감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 솔로몬이 지었던 그 눈부시게 찬란했던 첫 번째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지금의 초라한 시작이 과거의 영광과 비교되어 비통한 눈물을 흘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 그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성전 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끈질긴 방해와 정치적 상황의 변화로 성전 건축은 수년간 중단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성전은 완공되고 유월절이 지켜집니다. 에스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포로 생활 동안 이방 문화에 물들어버린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바로 세우는 영적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두 번째 인물, 느헤미야에게로 향합니다. 에스라가 성전 재건이라는 신앙의 중심을 세우는 데 집중했다면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백성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궁에서 왕의 신임을 한몸에 받는 고위 관직,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정되고 부유한 삶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다에서 온 형제에게서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먼저 주저앉아 며칠 동안 슬피 울며 금식했습니다. 조국과 동포의 아픔이 곧 자신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슬픔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본보기입니다. 그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는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찬양에 이어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는 자신을 민족의 죄와 동일시하며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합니다. 흩으시겠다던 심판의 말씀과 다시 돌아오면 모으시겠다던 회복의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간 느헤미야는 이후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의 얼굴에 가득한 수심을 본 아닥사스다 왕이 그 이유를 묻자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수심이 없사오리이까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한 후 자신을 유다로 보내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왕의 허락과 지원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야와 같은 대적들의 온갖 조롱과 위협, 방해 공작에 직면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무력을 동원하여 공사를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건축 도구를 든 채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한 손에는 창을, 다른 한 손에는 흑손을 들고 일하는 이 모습은 오늘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자화상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면서 동시에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는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돌파하고 지혜롭게 백성들을 이끌어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라는 기적을 이뤄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사역 역시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스라와 함께 백성들을 모아 율법을 낭독하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며 잊혔던 절기를 회복시키는 대대적인 영적 부흥 운동을 이끕니다. 그는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과 신앙을 재건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하며 타락한 제사장들을 정화하는 등 철저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한 사람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이 무너진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은 없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처럼 그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한 손에는 기도의 창을, 다른 한 손에는 순종의 흑손을 들고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결단의 이정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